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신약 본문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안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능력의 팔로 안위하실 때 그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사명자들,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해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신 권능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길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생각하며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아름답고도 아팠던 지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어린 날의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가슴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친척, 부모, 형제를 잃은 깊은 상실의 아픔도 있습니다. 힘들고 긴 여정에 인생의 삶 전부에 항상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홀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글을 남기기도 하고 자서전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서전을
읽기도 하죠. 누군가 우리가 겪었던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주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알고 계시며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항상 주께서 위로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시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에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죠. 모태에게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고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실 때 그 잉태되는 모든 과정에서 자라는 모든 과정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질을 조성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139편 16절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될 때 그 이전부터 알고 계시고 조성될 때 우리 형질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가까운 부모, 형제, 친구,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의 영으로 사랑과 세심하신 돌보심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세임을 얻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해하고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그 전부 전생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힘들 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고 또 한전하게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들에게서 다윗을 사랑으로 안전하게 돌봐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주께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1절
2절, 3절 말씀 함께 본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1절과 6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7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나를 향한 여호와의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감탄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며 대적하는 포악한 원수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은 다윗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하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그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세력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한 힘든 상황을 완벽하게 살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가정, 교회, 국가의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개인과 가정, 국가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보호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애로운 상황 가운데서 또 맹수의 공격 앞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맹수를 제압하고 양떼를 해치려는 맹수를 제압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켰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며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을 찾고 몸부림치며 의지하였는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남은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아픈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교회 공동체도 여러 연단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는 서름을 겪으며 목숨을 건 애국 투사들의 독립 투사들의 희생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나라를 잃는 서름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서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 투사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킴으로 이 나라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민족의 아픔은 끝나지 않고 전쟁의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짐의 고통,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고 국가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 종교적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아픔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과 교회, 국가를 위해서 많은 날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의 날들이 많이 있었고 깊은 상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오래전에 제가 교회를 떠나 신앙을 멀리하고 있을 때 회심한 저를 못 본 채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젊은 나이에 소천한 일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고 힘들게 하던 사랑하던 동생이 소천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실의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11일 금식, 21일 금식, 일주일, 5일, 3일 금식 등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던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극심한 아픔이 있었고 그의 여러 상황에서 아픔이 많이 있었죠. 밤을 새우며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성 한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에서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총신을 졸업한 후 백석교단을 오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여러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여정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다윗과 같이 모든 삶과 사역과 교회를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깊은 상실의 아픔, 대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 여정에 아픔의 날들이 있고 기쁨의 날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마음 아픈 일들은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아픔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시간 속에서 아파했던 그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인생의 경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중년과 노년뿐만 아니라 현재 힘든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도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든 아픔을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도 어린아이일 때 아픔이 있었죠. 목동으로서 맹수의 공격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의 크신 은총을 안겨주십니다. 남은 신앙의 길, 사역의 길에서도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나온 아픔의 시간도 아름다운 꽃잎이 되어서 흩날리면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삶과 사역의 여러 아픔을 맡기며 승리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 함께 동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작은 아픔, 크고 작은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교제의 기쁨이 다윗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안고 일어서는 모든 일을 주께서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힘들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슬픔과 기쁨, 괴로움, 고난의 깊이, 이 깊이를 다윗은 느끼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죠. 다윗의 상황은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 사울을 통한 도피 생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고통,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간절한 열방 가운데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헌신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 행동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헌신과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평안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자정하게 계시며 보호하시고 복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존재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에 한 올에 흩날림까지도 다 감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가 하나님입니다. 전후좌우를 두루 살피며 안수하시고 친히 안수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주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 말씀 있죠. 또 창세기 4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 야곱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특별히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자신이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벽 날개를 친다는 말씀은 아침에 동이 뜰 때 해가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광선으로 바다 끝에 닿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빠르게 거기까지 닿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죠. 해가 뜨는 바다 동쪽 끝이나 해가 뜨는 서쪽 바다 끝에 해가 뜨는 동쪽 끝, 서쪽 바다 끝에 가서 피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인들 개념에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죠. 자, 순식간에 아침 동이 터올 때 해가 순식간에 빠르게 광선으로 바다 끝에 닿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날개를 펴고 날아갈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해가 뜨는 바다 동쪽 끝이나 해가 지는 서쪽 바다 끝에 가서 피할지라도, 즉 세상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안에서 반드시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든 극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불신앙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더 이상 해결책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세상의 끝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사단의 세력이 거친 풍랑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니엘 7장 3절 말씀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초신자 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신앙의 연륜이 없을 때, 성경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아니할 때,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 꿈 가운데 바닷가에 서 있는데 큰 짐승 같은 게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걸 잘 몰랐는데 그 꿈속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에 바다의 짐승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는 그러한 거친 풍랑으로 인간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을 바다 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장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걸으시며 제압하여서 평온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권능의 발로 밟으시고 깨뜨리시는 권능의 주님께서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위기의 상태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력이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절망적인 상태, 이기라고 느껴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다 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소외당한 채 더 이상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이기의 상황,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바다 끝, 즉 세상 끝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회복의 영광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제 아주 멀리 가서 다시는 하나님이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서 낙심한 영혼을 견인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반드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서 멀리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어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사역의 길에서 절망의 때에 낙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절망의 상황은 소망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복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다 끝으로 날아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평안을 베푸시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닥치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이다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절망이 다시 회복이 되는 큰 기적의 시간, 그 절망의 상황이 기적의 상황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절망의 바다 끝에서 소망의 항구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기적의 가정과 교회의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기적의 상황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는 능력의 시간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임을 선포하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승리의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올 때 더욱더 크신 은총과 사랑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